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복된 성탄절 여러분 모두를 현재 있는 곳에서 주의 성령이 강하게 덮으심으로 예수 탄생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실질적인 황제로 처음 등극한 사람입니다. 시저가 브루투스 암살당한 후에 그 양자로 들어가서 후계를 잇는데 명실상부한 로마를 황제 시대로 반열에 올려놓은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가 적통을 이어받아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쓰게 됐고 그 이름이 곧 황제예요. 그가 바로 주라는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아구스토란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을 만한 뜻입니다. 이 아구스토가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서 쓰임받는 그릇에 불과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가 지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신격화시켰던 그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력한 카이로스의 타임을 인간의 크로노스 타임에 맞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한 인구조사였고요. 말이 인구조사지 백성들의 머릿수를 세서 이 한 사람당 얼마를 거둘 수 있겠냐, 돈 계산이 앞섰던 인구조사입니다. 이거를 누가는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니까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죠.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자를 갖다 붙이죠. 가이사 아구스도 세상이 모두 자기 발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영을 받고 지금의 시리아 지역, 유대 나라가 속해 있던 그 지역을 통과했던 총독 구레뇨가 황제 명을 받아 호족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평범한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입니다. 요셉에 대해 오늘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언뜻 보면 황제의 영에 따라서 평범한 이 사람 백성이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갈릴리 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1절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는 의미를 지닌 그 단어가 그 앞에 포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구스도 그 통치기간 어느 시점에 반드시 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황제의 권위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구스토가 자신의 통치 오토리티로 가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이셨단 말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평범한 시골 촌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로마를 움직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움직이는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좌우 흔드는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용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다. 하나님이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다 주어도, 그것도 거대한 제국 몇 개를 주어도 아깝지 않고 결코 바꾸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미국을 섞고 캐나다를 섞고 러시아와 중국을 다 합쳐도 너랑 안 바꾸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라도 세계도 아니 우주도 여러분 저 한 사람 위해서 움직이신다니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것만 알고도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여서 요셉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큰 나라와 민족들을 움직이신 하나님. 우리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이게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엄청난 사건이 나를 위해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을 들어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자그마치 거리가 150km가 넘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당시는. 지금도 멀지만 이 긴 여행을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는데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인구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현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의 고향을 찾아서 그 자기 태어난 고향에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도 호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이 직접 고향에 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해산에 임박한 아내를 데리고 약혼녀를 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렛을 출발한 마리아는 갈릴리 산골 마을을 일단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와 요단을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훨씬 거리가 단축될 텐데 그걸 통과하면 산적을 만나야 되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게 돼 빙 돌아 우회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납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서 약 1000m를 쭉 가파른 올라가야 비로 예루살렘을 지나고요.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네, 꼭 그래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왜 마리아를 동반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한 가지 짐작되는 것은 마리아가 처녀 잉태로 동네 사람들이 이미 비난이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한 요셉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 사람 나사렛 동네는 그저 100호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처녀의 몸으로 임세 배가 점점점 부어오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 다 알게 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둘이 신방도 안 꾸몄는데 여자가 배가 불어오른다? 정신적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보태요. 굉장히 무섭죠. 피하는 게 상책인데 무조건 멀리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요셉과 마리아 스쳐갔을 줄 압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호족하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갑시다. 먼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구주로 태어나시는 것은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구약미가 5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다. 바로 700년 전에 하나님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함께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들레헴에 대해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이 말은 베들레헴이 단지 오래전에 이스라엘 임금이었던 다윗이 살았던 동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함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새에 대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베들레헴도 다윗의 고향입니다. 요셉의 고향과 다윗의 고향이 똑같아요. 다윗은 거기서 양떼를 기르며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훗날이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서 영원한 구원과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으로 직통으로 이어지지만 먼 훗날 그 계보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게 한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시는 건 당연했고 그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만삭이 된 마리아가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충성 목장에서 마리아 요셉을 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했던 우리 레아 집사님과 우리 브라운 집사님 가는 모습 보셨죠?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로 갔을 거예요. 다급한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방으로 방을 구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자면 그냥 방이 없다. 이 정도로 평범한 수준의 말이 아니고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관이 많은데 집들이 있는데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 원경까지 막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여관마다 집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냥 방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배가 잔뜩 불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임산부입니다. 당장이라도 아이를 낳을 정도로 이 산통이 아마 밀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작은 베들레헴 마을 여인 하나를 받아줄 공간이 없었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우선적인 임산부 배려하는 색이 지하철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각박했는지 정신이 없어. 하여튼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여관 주인이 내어준 그 동굴 속에 있는 작은 그 공간 속에다가 마리아가 들어가서 마구 꺼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예수님의 기구한 출생 이야기. 오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출생 이야기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신앙생활 한 연수만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또 그 이야기 동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로 들어야 성탄절을 맞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시간 당시 1분 1초 급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왜 방을 구하지 못했는가?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말입니다. 정말 방이 없었을까요? 집집마다 풀이라는 사인을 내걸었을까요? 당 예루살렘은 난데없이 전국에서 보는 사람 북적된 건 맞아요. 산동네 베들레헴도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구조사 때문에 숙박업과 특수를 누리게 된 거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치는 당신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은요, 웃돈을 얹어줄 그런 체력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방구할 처지가 없었어요. 말도 못 붙이고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신히 마곡간을 얻었어요. 전에 본문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그때 여관 주인이 마곡간을 그냥 내주었을까 아니면 돈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상적인 숙박비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여행객들이 잠시라도 풀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마곡간도 정상적인 숙박료를 받았을 것 같아요. 바람만 막아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만 가는 공간이면 돈을 받을 만큼 이 베들레헴 순례객이 특수였거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이 말할 수 없는 서러움, 아픔, 푸대접과 거절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마국간 그리고 짐승의 먹이통으로 이해되는 예수의 출생은 오늘날에도 그냥 늘 들어왔던 이야기로 흘려보내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출생, 동화 이야기 아니면 실제 상황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동산 올라가는데 한 바퀴만 돌면 땀이 나는데 몇 바퀴를 돌아도 땀이 추운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추웠겠어요. 나가 무명의 산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인심 좋은 시골 마을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 마음에 욕심과 이기심, 때마침 찾아온 숙박업계 대목으로 이익으로 얻을 의익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받을 여유가 없었어요. 이미 가이사우스도가 호적이라는 이름을 했지만 이미 거기엔 돈이 깔려있는 모두가 돈으로 미쳐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이 대목에 주님 말씀이 그냥 귓전을 때립니다.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방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어나면서 맞닥뜨린 냉혹한 인간 세계의 가난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에 빈방 없음이라는 표시가 바로 여러분같이 우리를 위한 사인이라는 것, 이 역설적인 사인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따뜻한 방에 거하게 하시려고 주님 베들레헴 찬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셔야 했습니다. 우리들처럼 풍요로운 공간에 살게 하시려고 당신이 이곳저곳 작은 공간 찾아다니면서 박절한 그러한 모진 세월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웃돈만 줘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빈방 없음이라고 매몰차게 놓아놓은 사인을 보고 수없이 많은 방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누추하고 냄새나며 풍요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텅 빈 짐승의 먹이통에 몸을 맡기셔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리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베들레헴의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얼마 전 신문 뉴스에 이런 뉴스가 뜬 걸 봤어요. 예수 안 믿는 두 도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성지 순례객 쟁탈전. 대체 이런 내용이었어요.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 위에 세워졌다는 탄생교회가 있고 이곳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장사 지내는 곳이라고 세워진 기념교회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두 곳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성지로 알려져 있어서 성지 순례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런데 성지 순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중 수많은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예루살렘을 찾으면서 예수 특수에다가 자꾸 보태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내려 붐비었던 베들레헴, 세월이 많이 흘러 더 많은 사람들로 꽉꽉 붐비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방 없어 전전했던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의 모습을 대비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문명에 넘치는 혜택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들레헴이나 지금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찬송가 120장에서 부르듯이 오 베들레헴 작은 마을 너 잠들었느냐. 이 찬송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오래전 성탄절에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나서 돌아와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 목사님 눈에 비친 베들레헴 참으로 초라하게 그지없었어요. 예수님 탄생교던 날가 비틀어졌습니다. 서로 관광의 특수막교에서 여기 공간 없어요. 물건 사가서 이거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동네인지는 이미 읽어드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 압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아주 강렬합니다. 두 가지 상반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잿더미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애시당초 아무것도 아닌 동네요. 가진 것이 없는 동네요. 자랑할 것이 없는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다른 하나는 fruitfulness예요. 열매 맺음이란 의미입니다. 잿더미와 열매 풍성함 매치가 안 되죠. 전혀 이게 하나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애당초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이 잿더미 도시에 이 생명이 없는 마을에 하나님께 생명을 주는 구주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맞는 생명으로 생명하는 예수를 맞는 이들의 잿더미의 땅은 없습니다. 당신 머물 것도 없어요. 이 빈방 쌓임만 내걸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수님이 훗날에도 아마 본인이 태어난 장소를 말에 수업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날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누리는 풍성함과 편안함이 함몰되어서 어느 주님께 대해 주님 요땐 좀 빠지시 주님께조차도 빈방 없음 쌀을 들이미는 게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노랫말 가사처럼 모닥불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마치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를 것 같은 모닥불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잿더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살아내는 동안 손이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넘치는 은혜로 기회가 붙들어 주셔서 요만큼 이만큼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브라임 스타인 교대로 은혜뿐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 인생이란 말이에요. 에브라다 인생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나는 nothing, 주님 없이 나는 nothing 인생이란 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 아스토리아 회장에 이런 귀한 일화가 있습니다. 폭우가 세차게 내리친 어느 날 자정 가까운 무렵에 노 부부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시골에 있는 허름한 호텔에 딱 들어서게 됩니다. 하룻밤 묵을 방을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날따라 호텔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고 호텔 종업원은 인근 호텔을 해서 다 알아보냐라고 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모두 빈 방이 없는 그렇게 사인만 받았어요. 근데 이 젊은 종업원이 이 안타까운 이 노부부의 상황을 보고 자기가 쓰던 방으로
이 노부부를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불편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쉬고 가시고 일단 비를 피하시고 편히 쉬다 가시고 배려해 준 거예요. 다음날 아침 노부부가 밤밥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 종업원이 일반 객실이 아니라 돈 못 받으면 그 제 방을 드린 것뿐입니다. 극구 사항하면서 오히려 혹 불편하진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호텔 문 앞까지 정중하게 배웅해서 그 노부부를 환송해 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호텔의 종업원에게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인 뉴욕행 항공권과 특별 초대장이 도착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의 회장이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초대장을 들고 시골의 젊은 종업원 조지 볼트가 뉴욕의 아스토리아 호텔을 찾아갑니다. 미리 현관까지 나와서 이 시골 촌뜨기 젊은 청년이 온 걸 듣고 반갑게 맞이하는 회장님이 바로 누구냐? 몇 년 전 그가 늦으면 폭우가 세차게 몰아치던 그때 방이 없어서 쩔쩔매던 방을 내줬던 그 노 부부였습니다. 노 회장의 말입니다. 이 호텔은 내가 자네를 위하여 새로 지은 호텔이니 나에게 베풀었던 그런 진실함으로 정성을 다해 손님들을 대하며 경영해 보지. 그리고 아스토리아 호텔 경영권을 모두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시골 작은 호텔의 종업원이었던 조지 볼트가 이 호텔의 초대 경영자가 되었고요. 지금도 아스토리아 호텔은 귀분들이 뉴욕에 올 때 머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들어오시려 하십니다. 어떤 사인을 내걸으시겠습니까? 빈방 없음입니까? 빈방 있음입니까? 여러분과 제 삶의 베들레헴을 찾아오시는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부와 모든 명예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께 단순히 빈방 있음 형식적인 사인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의 가장 좋은 방을 준비해놔 제 방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환대를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크게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 우리 삶의 현장인 베들레헴에서 빈방 없으려는 사인에 놓고 거절당하며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미움과 차별과 가난, 슬픔과 눈물 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여기 방이 있어요! 사인을 걸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이 시대에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시대에 황제단위가 판을 치는 시대에 베들레헴 그 탐욕의 풍속도가 섬김과 진정내걸 내어지는 그런 진정한 섬김의 논리가 지배되는 진정한 베들레헴으로 바뀌어가며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줍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금 땅의 시간인 하늘의 시간을 살라고 영원의 시간을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금 잠시 머물다 간 여관이 아니라 하늘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금 여기 이 땅 무명한 존재가 아닌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자정함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황제처럼 군림하여 여기 이 땅 사람들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물려받아 그런 존귀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으로 새로운 2025년을 미리 앞당겨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 차별 없이 품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구해 누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 때문에 생명의 밝은 빛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 주님 때문에 저 천국 하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와 존귀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주님, 주님 때문에 참 부유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함의 옷을 벗고 무명한 자가 되신 주님,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이 머리 들 곳차 없었던 주님,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살 거처와 하늘 멘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께서 가신 길을 똑바로 걸으며 우리로 인해 세상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의 눈뜨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